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입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또 반대로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좀 이상한 입장에서 살아가게 되죠. 특이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 워낙 고달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죠.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끝이면서 인생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식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죽어야겠다 이런 건 좀 곤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잘 살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위해,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관점을 세상은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가졌고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과정, 영생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에도 또 고통을 당할 때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죽음을 통해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소망의 이유가 되느냐, 누가 이런 소망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좋은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꿈꾸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초와 재난과 같은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지만 그 낙심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을들이 모두 폐허가 되어버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모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현실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실도 힘들지만 그 현실을 만들어낸 나 자신을 볼 때도 낭망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 때문에 폐허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일에 게으르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다 믿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까지도 다 믿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믿을 수 없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을 하는데, 진심을 다해 말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방해하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넘어설 만한 실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하시며 성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루셨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모습, 또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약속도 성실하게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라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에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기대를 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위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